릴라이프 한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4편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첫 곡을 너무 신나는 노래서 숨이 너무 차.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제약 가운데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당신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많은 제약들로 인해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들이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겪는 고난이라 비록 성도들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역경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기업이 존폐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당신의 허락 없이는 들의 꽃 한 포기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보다 많은 백신들과 치료제들을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백신 한번 맞을 수 없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없는 긍휼을 허락하시어 백신과 치료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츠러들어서 교회의 모임이 이전과 같이 활기를 되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교회들이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부흥케 할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리석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일부의 어리석은 무리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영적 방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힘이 있고 약해지지 않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를 먼저 알았던 부모의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며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부모의 발자취를 보며 주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뉴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뉴라이프 한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오늘 우리 정다론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경북시에서 먼 곳에서 방문하셨는데 잊지 않고 또 저희가 또 계속 헌금도 우리 교회를 하시고 안녕하세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함께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추수감사절이면은 저희 교회 창립일이었죠.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뭐 행사들도 다 많이 못하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만 기억을 했고 교회 창립일은 특별히 행사를 못했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CRC 노회
함께 교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참여가 더 좋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입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드려지며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소득 가운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손길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축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영육 간의 채워짐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한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며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남자분들 한 절 읽고 여자분들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지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세우리 학생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this reason I kneel before the Father, from whom every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 derives its name.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Lord's holy people,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Now to Him who is able t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 all generations, forever and ever. 아멘. 네, 에베소서 이제 중간
부분까지 맞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성경까지만 쭉 하니까 대충 그래도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가끔씩 지난주에 설교 뭐 했더라? 이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고 그 핵심되는 것을 기억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론에 대한 것이라면 4장부터 5장 후반부에는 그 실천,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 우리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됨,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이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또 오늘 읽은 부분에 또다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표되는 분들이 나와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찬양도 하지만 찬양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찬양으로서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 축복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은혜를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지금 이 부분의 기도는 특별히 강구에 대한 기도입니다. 찬양에 대한 기도도 포함되고,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14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한다 라고 표현하죠. 이러므로, 영어로는 for this reas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기도의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겠죠.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이방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는 그 비밀의 부르심을 가운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그 계획 가운데 자기에 당하는 고난 같은 그런 갇힘이나 고난이나 환난 같은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내가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장 초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비밀 가운데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비밀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앞에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너희들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끝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거, 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앞에 또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찬양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것을 감동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죠.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원의 현재, 과거, 미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세상을 따랐고 마귀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외인이 아니고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갔어도 유대인의 뜰 안에는 못 들어갔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셨다. 동일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 함께 연결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 비밀, 이 경륜을 언급하면서 14절의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비밀,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그 구원에 관한 그 경륜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깨우치고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고난도 낙심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결국 우리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 교회로서 하나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통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의 몸인 이 모든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 건물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을 표현해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인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수준이 각각 다른 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고,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세상의 권세, 사탄의 세력, 세상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와 그 풍성함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것을 이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대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받은 풍성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치자 세상의 영과 세상의 권세들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당하는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는 모든 그냥 우리 믿는 자들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행성의 우주인을 만난다면은 그 우주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세를 언급한 것은 특이합니다. 구약의 기도의 자세는 대부분이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 기도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좋은 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모든 것의 창조자, 주관자, 절대자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앞에서 불평하기 힘들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원망하기 힘들 것입니다.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실 이 14절부터 19절 이 바울의 기도는 이것도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진짜 메인 주어가 메인 그 동사가 무언지 헬라어를 보고 막 연구를 해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의 연결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능력들이 있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면 이 3장의 기도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실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능력과 자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되겠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제 일어나서 취하고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도 사실 어떤 그 파워, 능력입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것, 심장을 이렇게 해부 같은 거, 이렇게 동물 같은 거 가면 심장을 딱 떼놓으면 아직까지 뛰죠. 탁 움직입니다. 전기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신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필요와 소망이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집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돈을 좀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겉사람만 변화된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공허할 것이고 또다시 불행할 것이고 또다시 만족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속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겉만 우리가 아무리 치장한다고 순간적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를 치장해도 그 건강함은 아름다움은 결국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썩어 있다면 겉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결국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겉사람의 부유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의 부유함,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만 먹고도 살이 찐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것이 변화됨이 없이 내 겉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힘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겉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의 속사람의 변화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 부탁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당장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기도도 합니다만 저도 제가 제 문제라면 좀 다르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겉의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겉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쓰러질 것이고, 또 우리는 실망할 것이고, 또 우리는 공허할 것이고, 또 우리는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이 신자의 속사람에 필요한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재능이나 내 학력이나 내 건강이나 내 외모나 내 인맥이나 내 돈이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속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그리고 헐벗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속사람은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 속사람은 무능하고 힘없고 쓰러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분명히 깊이 완전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뿌리가 깊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건축물의 그 반석이 튼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은 아무리 그 뿌리가 커도 그 화분 이상으로 커지지 못하잖아요. 바람이 쉬게 불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밭에 있는 식물들은 나중에 파보면은 그 뿌리가 위에는 별로 안 보여도 그 뿌리가 그 밖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보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약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면 도전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한 걸음 나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내가 다가가고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것이 뿌리를 깊이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우리의 뿌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관계인지 아닌지는 환난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상하죠. 그러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깊이가 뿌리가 깊으면은 마음이 조금 상해도 곧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가족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만난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교회들, 그런 관계의 뿌리가 깊은 교회들, 오랫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 집사님 원래 저래. 그러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고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랑 관계는 뿌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환란이 와도 뽑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구약의 표현으로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로 비유했죠.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재미없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그 예화는 재미있었구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박고 묵상하고 내가 실천하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뿌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듣기만 하고 실제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만수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번을 수강해도 강의가 남지 않는다. 만수무강.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은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반응할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있다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고 내가 그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저집사님하고 같이 말도 하기 싫지만 내가 믿음으로 인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 반응할 때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박고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 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네, 저 한번 가봤습니다. 자랑입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 가봤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경치와 이러한 자연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사람들이 거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광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넓고 그 깊고 그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서 그 강이 흐르면서 그 깊은 골짜기가 생겼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은 사진으로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그것을 한번 재봐야 정말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말입니다. 몸무게를 직접 재봐야 몸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늘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내딛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걸 측량해보라. 한번 실제로 재보라.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보기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입에 넣고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표현과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결론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우리가 어떤 간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we ask what we imagine,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그것을 훨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 교회 안에서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강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큰지 우리가 측량을 해보면, 체험해보면 우리가 그 더욱더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믿음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게, 그 풍성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 되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놀라운 축복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